네, 샬롬. 네,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또 우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으로 치유받고 찬양으로 위로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아요. 또 아프신 분들 또 찬양 좀 지나고 어제도 보니까 찬양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저도 아침 했는데 좋더라고요.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늘 신실되고 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복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모를 때 물론 하나님을 알았지만 깊이 있게 몰랐을 때와 또 지금 주님 알고 걸어갈 때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신기루라는 찬양할 건데요. 신기루가 뭐냐면 이렇게 강야 막 이렇게 모래판이 있는데 너무 목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헛것이 보이는데 막 그걸 쫓아서 막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서 이렇게 손으로 탁 잡으면 스르륵 모래처럼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걸 신기루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다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 건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은 신기루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걸 다 기록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이 또 오늘 누굴 만나든 그래서 혹 실수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또 실수해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누굴 미워했네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신기루 우리 주님 찬양해 볼게요. 우리 찬양합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운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잡초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 만나면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단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얼굴 보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라 실수. 혹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때로는 이게 올라오잖아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훈련을 20 몇 년을 받았어도 예수 믿은 지 24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때로는 욱 올라와요. 그런데 초점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깨달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 네가 그러면 안 됐었어. 그러면 딱 이제 딱 깨닫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 맞아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꽤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 누가 밉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고 다시 마음에 재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또 이 눈에 보이는 게 또 다 아니잖아요. 이 멋진 인생을 이 예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시험도 들어요.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여러분 24K가 좋죠? 요즘은 18K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24K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순근 99.98 뭐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금. 그거 보면 우리 막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금이 그대로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금 만드는 공정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봐서 알아요. 그 돌에서 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 인생에 뭐예요? 찌꺼기를 다 하기 위해서는 부스러요. 그 부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모든 게 있는데 그걸 부수는 거예요. 부술 때마다 아프죠.
근데 그 부수고 나면 뭐예요? 이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 예? 불에다 집어넣고 또 수은에다 하여튼 딸딸딸딸 해가지고 그 금이 딱 생기는데 그걸 24번을 불에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24K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그래. 나 아직 24K다. 예, 신앙생활 한지 24년 됐으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때로는 순금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린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인간은 약속할 내가 널 돕겠다. 이거 인간 믿지 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믿을 존재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존재다. 사랑할 존재다. 그러니까 남편 믿지 마세요.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 줄 존재예요. 아셨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주님의 인생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도 성령님 잡아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있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저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조성 목사님만 만났다는 그 주님 나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팀장님 만났다는 그 주 나도 좀 만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꽃이 피는 멋진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라면 주여 내 인생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오늘도 나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실수하여 악한 마귀가 나를 실수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영광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 눈이 가리웠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나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저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인생에 꽃이 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끌어주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험악한 강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도우시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 따라 오늘도 주님 걸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자매님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향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려주시고 귀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칠 만한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우환이 없게 하시고 주여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하여 우리의 두 무릎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주님의 전 안에 세우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도 은혜 받는 장소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이 마음이 막 시원해지죠. 저도 막 답답하고 막 꽉 막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이 찬양을 불러요. 그냥 막 성전 막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앉아 있지 말고 막 다니면서도 좀 기도하고 서서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몸에 있는 돌이 4개 중에서 2개가 빠졌는데 2개가 아직 안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일자를 잡았는데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깊게 이 콩팥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진 십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 몸과 영이 병들은 자를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결받는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거대한 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지는 멍에는 우리 몸에 꼭 맞는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 감당할 만한 은혜만 주신다 했었으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데 지나가고 보면 다 감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간증이 된 거예요. 저는.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늘 텐션이면 하면 늘 이렇게 씩씩하시대. 이렇게 올라와 있대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만나서 멋진 사람이 되고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안전하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즐겁고 정말 슬픈 마음이 있던 거 예수님한테 토로해서 즐겁고 기쁜데 그리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강야 같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부르고 사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못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시부모 그렇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명 주신 것, 나에게 이 가정 주신 것, 나에게 이 팀을 주신 것, 나에게 이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 이 안에서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성경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딴 거 없어요. 뭔가 일어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잘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해요.
일 안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거해 주셔야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실 바에는 뭐예요? 이미 무거운 거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쳐나갈 때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이걸 내가 헤쳐나가는 게 성령께서 밀어주시니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를 뭐예요? 한 단계 더 성숙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들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때로는 속상한 소리는 하지만 제가 팀장님들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팀장님들을 인도하거나 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실장님들 인도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팀장들 수준이 우리 교회 기본 내가 봤을 땐 전도사님 이상이에요. 얼마나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언어도 얼마나 그 자매님들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쓰는지. 뭐 그분들도 뭐 맨날 좋은 거 먹어서 사랑의 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있고 병든 마음 있고 이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고 내 가정 공동체 또는 내 직장 공동체 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열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낫고 기적이 치유되고 놀란 주님의 은혜를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내 직장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주님하고 찾고 부르실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주여 이 아버지 인생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직장에 내 아름다운 이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아직 예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갈 때 강야를 지나갈 때 갈렙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이르는 멋진 하나님 귀한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저희가 6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인을 떼는데요. 환난과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제자가 마지막 살아남았어요. 당시에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마지막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 이 제자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려 2000년 전에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매 시대 때마다 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한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세대 100년으로 치거든요. 이 100년 동안에 이 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을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2000년에 20세기 지금 21세기 그러잖아요. 이 21세기를 지나오는 이 시대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을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을 일이 교회 지금 그때 당시 7개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에서 와서 이제 이제 요한이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상을 적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인을 우리가 저번 주에 뗐어요. 자, 이 7책은 뭐라고 그래요? 책 7개를 봉해져 있어요. 이 인 다 닫혀 있는 이 책은 거룩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이 봤을 때. 그리고 이 책은 뭐예요? 풀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이 봤더니 이걸 빨리 떼야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성도들 빨리 뭐예요? 주님 나라 천국에 가서 이 땅이 아니라 행복하게 지낼 건데 7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7인을 뗄 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대. 근데 봤더니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슬퍼서 오는데 이 7인을 뗀 자가 나타났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인을 저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우리 잠깐 그래도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자, 첫째 인, 말탄자가 나와. 신말탄자. 네 생물이 오라라고 부르죠. 첫째 생물이 오라라고 부르니까 신말탄자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사실 흰색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리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말탄자는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100%의 신학자들 중에서 20%는 이 영을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상징을 해요. 요거 갖고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80%는 미혹의 영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이 오라 했는데 이 내 생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흰색을 입은 흰말탄자를 미혹의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깥으로 예부의 고난, 핍박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로마 시대 때 땅 이 밑에까지 엄청나게 대도시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게 400여 년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313년이 딱 되기 전 10년 전까지 얼마나 기독교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가 올라오잖아요. 해가 올라올 때 어두컴컴하잖아요. 더 까매요. 그게 뭐냐면 새벽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용어로 새벽녘. 이때 엄청나게 까매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장 밝음이 있을 때 어둠이 가장 심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어둠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손대시는 때예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제일 처음 원망한 게 뭔지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북한 땅은, 내 태어난 고향 땅은, 내가 국뽕이 많아가지고 내가 민족적인 정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몸 담고 한 세대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콕 심어줬잖아요. 우리 모두를 콕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예? 강아지도 입밥에 돼지고기 구워 먹고 요즘 강아지는요. 예? 또 고기도 좋은 걸 먹여요. 돌 생긴다고 몸에. 인간도 돌 생기지만 짐승도 돌 생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데 북한에서 지옥 같은 데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동족이 하나님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 동족이 정말 지옥 같은 데서 살다가 풀뿌리 겨우태 먹다가 풀독에 걸려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통곡이 안 나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밤모섬에 가서 그 요한이 통곡을 나는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가르친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야, 통곡이 나오는 거지. 통곡이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거, 이 상황이. 나도 그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빨리 통일돼가지고 마음껏 북한 가서 막 전도하고 그 풀뿌리 먹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벽녘인 거예요. 새벽녘. 근데 주님은 뭐예요? 기다리고 주님의 사람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문을 열어놨는데 잘 먹고 배에 기름지고 의시되고, 예?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면 다 상처받아요. 북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당신들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준 우리 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북한 출신 우리 순교자들, 네? 그분들 뭐 가진 것 많아서 준 줄 아세요? 의시되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또 어떻게 만나도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상처 많이 받으셨대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딸 데려오겠다고 해서 돈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앉아 있었는데 돈은 안 주고 그 돈 갖고 자기 딸 찾으러 가야 된다고 돈 달라는데 돈 안 주고 도망갔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품어러서 지금 자식이 행방불명된 딸을 찾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또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미어집니까, 가슴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열려도 걱정인 거예요. 문이 열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 안에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어떡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야, 북한에 뭐예요? 얼마나 가뜩이나 먹지 못하니까 고집이 세다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존심.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 탈북민들을 만나려고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또 그분 모 교수를 모시고 제가 갔는데 이분이 그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사람 종류를 안 데리고 다녀요. 내가 실망했어요. 뭐 엄청 후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중국의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어때요? 마지막 자존심에 그게 절대적으로요 허술하게 안 나타나요. 우리 탈북민들 여성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고 뭐 옷도 대충 입다가 다 손님 온다 그러고 예우 금부치를 다 달고 나오셨더라고. 금귀걸이, 목걸이 그냥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입고 나오고 너무 막 활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북한 분들이 막 이렇게 일하다가도 우리 그래도 목사님들 오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온다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화장 빡 하고 자기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금이란 금은 다 달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막 불쌍하고 막 어렵고 막 이래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마음에 불쌍함을 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나는 내 같은 동족이 뭐가 없어도 의시되는 게 좋지. 진짜 이래 의시돼야 왠지 나는 기분이 좋아요. 어떨 때는 꼴 사납지만 그래도 의시돼야지. 와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이러면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의시되는 게 나아. 축 처진 거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예? 이왕이면 아주 멋지게 딱 입고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 막 내 마음도 좋은 거예요. 정말 멋지네. 야, 우리 북한 사람들이 막 TV에 막 나오면 정말 잘해. 모르겠어. 내 안에 그런 마음 생겨. 박수 막 쳐주게 되고. 근데 뭐요? 이 안에 아직 심사가 뒤틀린 같은 탈북민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오면 쟤 또 거짓말 하고 있네 저거. 조금 거짓말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게 오다 보면 기억력이 뒤틀려가지고 또 남이 본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탈북민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서 말 듣느냐? 안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되냐? 예수가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뭐 나 안 칭찬하면 뭐 또 어때요? 저 사람 칭찬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더 크니까 뭐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난 거 보면
우리 팀장님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요만할 때부터 예수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딱 성장할 때 우리 팀장님들 어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어때요? 막 질의받을 때는 어때요? 아유 진짜 내가 그냥 팀장이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말지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북한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북한에서 억눌리고 마음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셔야 돼요. 예수를 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끝내졌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지니까 그래서 한상을 보는 거죠. 자, 첫째인 때입니다. 빨리 갈게요. 첫째인 때인데 미혹의 영이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요. 붉은 말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니까 전쟁 일어난. 두 번째 오라 생물이 말을 하니까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인 딱 되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기근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청악새말.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요.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는 환난과 순교자들의 호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제가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참 예수 믿고 우리가 중국에서 막 복음 들어서 이 북한 분들은 또 뜨겁잖아요. 이 복음 들고 북한에 갔어요. 어떻게나 내 가족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저도 우리 할머니 당장 지금 72살 되셨어.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래서 저는 그냥 계속 그 할머니 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빨리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진짜 내 소원대로 북한에 가서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그냥 할머니 요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할머니 빤줄 꼬물줄 알죠? 거기 앞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면서 할머니 이거 외우지 못하면 멀리 꺼내봐야 돼. 이거 누구 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할머니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우리 할머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전도했던 그 기쁨의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면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거의 70여 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북한에 갔거나 대부분이 죽었거나 정치금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처음 살아서 내가 대한민국 왔을 때는요. 신학교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9층 기도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매일 울었어요. 왜?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막 우리는 지금 막 삶과 죽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괴롭더라고요.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어때요? 불공평한 게 아닌 거예요. 요한은 지금 요한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있고 홀로에 홀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동안 같이 막 신앙생활 하던 사람 하나도 없고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어요. 나머지는 핍박을 당해요. 끌려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이 아까 그랬죠. 예부에 공격하는 적이 있고 기독교 역사는 원래 그래요. 근데 외부 공격하는 적은 다 맞서 싸워 이겨요. 근데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지.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욕을 조용하게 지나가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론들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예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막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혜택이 따르지만 예수를 믿겠다는 순간부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슬펐을까? 나는 요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대한민국 왔을 때 진짜 그랬어요.
저랑 같이 공부 들어왔던 사람은 끝내 그걸 못 견디고 오지로 가셨어요. 자기가 살아남은 거는 살아남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더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 없다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뻗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뻗치게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상황인 거예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제단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늘 그 보좌의 그 밑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을 때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가 나만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절에 우리 제단 안의 영혼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6장 10절 큰 소리가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제가 그랬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상황이. 땅에 있는 호소를 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울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봤어요. 물론 대한민국 70여 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진 영혼들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서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때 저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의 기도는 이 마음을 후빈대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 그 말 듣고. 같은 사람인데도 북한 사람의 기도는 목사님의 마음을 후볐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후비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 지금 순교자들 죽어나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 땅바닥에서 땅에서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애통의 눈물이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아니 지금 내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누가 흔들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흔들 거예요? 누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그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주는 우리 주님이시.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흑령강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청도에 있었을 때고 그들은 흑령강의 가정 공동체예요. 평양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철웅 오빠는 키도 컸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착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렀어요. 화를 내. 그때 당시 북한 남자들은 막 이럴 때인데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 화낼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철국이라고 18살짜리 청년이 있었어요. 드럼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 아이의 소원은 북한에 가서 찬양 인도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항상 나하고도 잘 놀아서 내가 힘들면 내 어깨도 막 이렇게 누나 하면서 막.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그 누나가 왔어요. 그 삼형제였는데 근데 걔를 만나고 이제 철웅이 오빠 소식, 철국이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근데 철웅이 오빠하고 철웅이 오빠는 정치범 시험서 끌려가고 철국이는 맞아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제 고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이제 죽었다. 후에 이제 자기가 다시 딸이 후에 다시 그 고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 고향 파출소에 갔더니 고향 파출소에서 네 동생이 1년 전에서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걔 말이 또 가슴을 때렸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동생이 죽었으면 펑펑 울어야 돼.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9층 기도탁 엉엉 울며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기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이 호소가 올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호소를 막 하고 막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 막 눈물이 너무 많아. 철국이 생각하면 그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색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또 그쳤죠.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통곡하고 내려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고 주님이 지금도 역할 하실 거고 나는 이 땅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고불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 순교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순교자들이 갈 곳은 따로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누리다 가는 거예요. 잠깐 누리다가 이거 다 모든 거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잘 누리다 가십시오. 그거 아낀다고 똥 되는 거예요. 잘 누리다 가십시오. 그렇다고 흥청망청 부르며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잘 누리다 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내 목숨 살게 하셔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옆에 붙여있는 사람들 언젠간 우린 다 못 봐요. 그 지금 있을 때 사랑한다 많이 말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오늘 순교자들의 기도 한란 호소 우리가 울리는 이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혜연아 내가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얼마나 내가 펑펑 지금도 나는 그냥 살았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이 슬픔이 있어요. 근데 살았기 때문에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았잖아요. 제가 그랬죠.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까? 어제도 우리 계속 금요일마다 간증하는데 혼자서 외로운 시간도 교통사고 났는데 길바닥에 누가 하나 날 데려다줘 뻔히 이런 상황도 당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살리신 것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 내 목숨 살았는데 밥 하루 세 끼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냥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저 사람하고 비교하듯이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살리신 우리 주님 여러분 각자 그곳에 세우신 주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까지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목까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마을에서 북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내가 내 마을에 북한에서 두고 온 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목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멋지게 살라고 살린 겁니다. 왜 삽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짐승도 하루 세끼 밥 먹고 고기라도 주고 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루 세끼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남을 깔아내리고 싸우고 가족끼리 불화하고 공동체끼리 불화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하나님 우리 목숨 살린 거 아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화가 올라올 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갖다가 여기다 심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가정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북한 땅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심으셨으니 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내 자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고 내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번제단에 쏠 것이며. 회막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위에 레위기에 보면 그 회막 밑에 번제단 밑에 피를 갖다가 뿔에 바르기도 하고 피를 갖다 쏟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말해. 죄사함을.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막 흘러져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늘의 보좌 밑에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라, 서나, 일어나, 흥얼흥얼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차 이동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정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내 안에 질투가 올라와서 에휴, 쟤는 안 바뀌어. 아유, 고집불통.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해. 아, 하나님 왜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진짜 주님 그런 마음 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회개하고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영적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그래서 어떻게나 넘어뜨려서 끌어올고내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만 물리쳤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두머리가 죽자 블레셋이 다 망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마귀를 뭘 두려워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막 귀신이 막 올까 막 부들부들하면 그거 왜 무서워하는지 몰라?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귀신 다 물려쳤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우리 맨날 성찬하잖아요. 성찬 먹으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이 피와 물이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물려가는 겁니다. 무수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탄이 뭐예요? 계속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이유.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밀 알죠? 이렇게 까부시듯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인 실장님, 팀장님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시험 들면요, 다 그 공동체가 아작나요. 그래서 저는 제 컨트롤 이거 하나님 조금만 내가 혹시 내 안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딱 들어올 때 마귀가 이 딱 줄을 보내거든요. 이 마귀 씨앗이 여기 심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미운 마음 둘 수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시기와 질투 여자끼리 많아요. 여자가 특별히 시기가 많은데 올라와요. 올라올 때 성령께서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실장님과 팀장님. 그럴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11절.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흰색은 뭘 한다고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순결, 승리, 의 이런 거 상징합니다. 흰 두루마리를 순교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순결하고 의롭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들 보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엉엉하고 슬퍼하고 우는데 하늘 천군에서 천사들이 순교자들을 보호하고 순교자들의 피를 호소받고 거기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요한도 너 답답하니까 빨리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했는데 이미 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 가운데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너 이길 수 있어? 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가정 상황 하나님 나아지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몸이 아픈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호소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근데 주님은 뭐래요? 욥의 인내를 봐라. 고난을 통과하라.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줄게. 너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딴 거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나를 또 끌어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호소보다는 주님, 그렇게 막 했다가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한 주님 반드시 북한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중국 땅에 있는 내 동족들 더 이상 저렇게 유리방황하지 않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승리하셨으니까 평안을 주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걸고 소망을 걸고 매 시간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의 요점이 있어요. 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는 사실 10편 74편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본문에서 인용 차출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지도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력하리까. 네? 좋은 일이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다 아작나고 다 멸망당해서,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 재건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문 앞을 다 재건을 하는데 막 비웃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이. 쟤네 또 쓸데없는 짓 한다 막. 여러분, 비웃는다고요. 쟤네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 쓸데없는, 같은 동족도 더 비웃어. 아유, 뭐해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유,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비웃으면 비웃어라. 자,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들의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증을 서줘요. 2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결정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 순교자들 우리는 펑펑 울면서 순교했다고 막 하도 하나님이 다 신원 갚으시고 결말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환경,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 문제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자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한 주가 반드시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신원 주님 호소 듣는다. 한란 날에 기도했던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란 때에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북한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더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를 늘 평안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사니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 평안의 삶,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시는 우리의 이 기도에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현실은 갑갑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북한 땅의 순교자들의 피가 아버지 뿌려진 것이 벌써 20년 전, 하나님 내가 20여 년 전부터 아버지 주님
만나서 수많은 나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미랄까 부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호소에 우리 한란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호소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승리하시고 먼저 일어나신 주님 따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한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것들 날마다 우리의 밀가부로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 조롱거리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쓰임받는 멋진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으로 사탄이 밀가부로 된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도 주고 이 병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 나약함도 주는데 주여 넘어뜨리는 이 원수를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픈 이것에 덮을 수 있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 내 주변 공동체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1차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는 길 열어주시고 가라 명하신 하나님 앞서행하시며 모든 길 여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임을 벌써 미팅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모이는 우리가 완전 미팅 모임을 하는데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우리 휴식도 많이 하게 하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아이들의 비전을 꿈꾸고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자녀들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 그동안 하나로 드림 공동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꿈에 우리 기도의 응답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옵니다. 함께 일체 비전 캠프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길 원합니다. 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멋진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따라 덜어나 오러나 치지 않고 1차 비전 캠프의 모든 순서들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 따라 우리는 아버지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눈 감게 하셔서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산지, 우리가 나아가는 땅이 다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따라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우리가 내가 나가서 선포하는 잘 될 거다 선포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찬양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여러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북한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며 오늘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이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다 치유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일을 경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통사고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매님 있습니다. 이번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섬기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초록자매 하나님 귀하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